샬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께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이어서 연약한 이웃이나 작은 교회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만 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물질로 이웃들과 나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통해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이웃을 위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도 평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겪는 이웃들과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길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아멘. 빌립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느라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쓰신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히다니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시다니. 하나님도 참 야속하시네 라고 느낄만 한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빌립보서 1장의 끝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이라니 조금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처럼 분명한 특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나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특권의 기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아멘. 이 말씀이 1절이라는 하나의 구절로 묶여 있어서 하나의 질문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4가지의 질문입니다. 하나씩 잘라서 보면 먼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특권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힘을 얻은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한숨이 나오고 답답할 때, 그래서 기도했더니 혹은 찬양을 했더니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틀어 턴투갓과 함께 말씀을 나눴더니 그러던 중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그러면서 힘을 얻은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꼭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활하던 중에 주님이 주시는 격려로 힘을 얻은 경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위로를 얻은 일이 있느냐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은 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면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얻는 그런 경험을 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것은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거나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을 함께 받는 일이 있었느냐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함께 성경을 읽어도 별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지루한 말씀 같은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읽으며 서로 감동을 받고 감화받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는 거죠. 외모나 성별, 직업이나 연령에 무관하게 성경 말씀 때문에 친구가 되고 같은 감동을 느끼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사역하고 그러고 싶은 감동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함께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좋다 이런 감동이 성령이 감화로 사귀는 일이겠죠. 이런 일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서로 애정을 나누고 동정하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인데 이 구절은 직역하자면 창자에서 우러나는 염려가 있느냐? 라는 뜻입니다. 애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창자, 내장, 위장 이런 뜻의 단어거든요. 아마 어쩌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애끓는 사랑을 경험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서로가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살펴주느냐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겉으로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애끓는 감정으로 걱정하고 기도해주는 서로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느냐는 뜻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이에 있느냐는 것이겠고요. 이런 걸 왜 물었느냐 하면 만일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다투거나 나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다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마음을 합쳐 하나가 되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지 국회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런 때가 많잖아요.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한 공동체답게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나누며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이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이고 믿는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마음을 합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3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무슨 일에나 무슨 결정을 하든지 이기적인 야심이나 이기적인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의견을 조율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마음을 합치는 방법이라는 뜻이겠죠.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함께하라고 하십니다. 4절입니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을 돌보십시오. 아멘. 서로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주장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서로의 형편을 생각하며 돌봐주라는 말씀이겠죠. 흔히 말하는 윈윈 전략. 누구 하나가 이기고 누구 하나는 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이기고 함께 이익을 얻는 그런 전략. 1993년에 콜린 파웰이라는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장한 전략이라는데, 그런 전략을 이미 2000년 전에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윈윈하라고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믿음의 가정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에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아는 말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인 곳이 교회이며 여러분의 가정 또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실천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야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먼저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될 때, 그런 분들이 모인 공동체나 교회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음을 얻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얻은 일이 있으신가요? 정말이지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과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 믿음의 가정은 하나가 되어야 하거든요. 주님의 힘주심을 경험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족이 된 가정인데, 매일 다투는 소리만 들린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같지 않고 무슨 전쟁터를 연상시킨다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2절 끝부분에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믿음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입장에서 기쁠 테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의 격려를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얻었다면, 성령의 감동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마음을 합칩시오. 남편이기 때문에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아내이기 때문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대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자녀들에게 내가 뭘 알아, 넌 가서 공부나 해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겸손하게 상대방을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존중해 주십시오. 또한 이기적인 야심이나 이기적인 허영심을 버리고 상대방의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특권을 얻었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으니 그 사랑과 위로로 가족들을 대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일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마음을 합쳐서 하나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닮은 그런 복된 가정이 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특권을 얻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그 위로와 사랑과 격려로 우리 가족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그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며 함께 위로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